13번째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성경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12번째 소그룹 나눔 내용을 잠깐 되새기고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방식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마음에 되새기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곤고하게 해주지요. 유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의 이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겨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누었죠. 세 번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5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지 5가지로 성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성경교리 3가지를 정리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분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위대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윗은 측량할 수 없다는 말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측량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한하심의 3가지로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하십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도 무궁하십니다. 무궁하다는 말은 무한하다는 의미이고 끝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전능한 능력을 내포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신 본성에 하나님의 지혜도 무궁하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도 무궁하심. 성경이 증언을 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언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원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다, 즉 측량할 수 없다고 성경이 증언을 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령님을 통하여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대로 성경에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또는 한량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찬송가 304장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의 고백이지 않아요?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무궁하시며 무한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도 무궁하십니다. 욥기서 37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분은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눌 때 배우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욥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는 욥에게 인간이 아무리 불평하고 항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고 엘리후가 욥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한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본성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무한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본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같이 나누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특징이 없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 여기서 영은 성령님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자, 두 번째 본성,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이요.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여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아멘.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특징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본성을 나누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성은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은 이성과 지성, 생각과 계획, 목적, 자기의식, 즉 자의식, 자기 결정을 하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의 증언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곧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본성으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즉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영이신데 인격을 가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본성,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나 에너지 혹은 기운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이시다.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정리를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세 번째 본성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충해야 될 말씀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의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부르짖음에 인격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모든 환난에서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지신다라고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본래적 특성인 하나님의 본성 세 가지로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정리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본성은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입니다. 즉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본성 세 가지로 함께 정리를 했어요. 마음에 차곡차곡 잘 정리해 가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무한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유한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모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원합니다. 영이시며 인격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